오늘은 2019년 1월 6일 첫 주일 설교입니다. 지난주까지 하였던 이사야서 설교를 좀 잠시 중지하고 1월 달 동안에 저희가 예배자에 대해서 산 예배자라는 시리즈로 생각을 해보고 2019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에 산 예배자에 대한 처음 시작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잠시 성구 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교한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그중 15절 한 절만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몸을 녹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 3번에 걸쳐서 거기에 있는 계집종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다, 아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에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돌이키사 베드로를 직시하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소통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죽을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가 3번 부인했지?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말해주지 않았니? 나는 이미 너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미리 알려준 것은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음을, 그리고 나는 너가 다시 회복되어 믿음의 동료들을, 제자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였다. 너가 속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줘라. 라고 눈빛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보아서 이미 예수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할까요?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서만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번의 만남 가운데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시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용서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단순한 사도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질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는 그것으로 대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냥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반복되어 적혀져 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용서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에 서로 서먹서먹했다면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주저주저할 때 예수님께서 괜찮지?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위로하셨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처음 모였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그 도마를 기억하시고 8일 만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 그들이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혼자서 혹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음성까지도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셨지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에게 말씀해 줄 만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3번째 만남,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만남이고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예배 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예수의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데, 만났는데 왜 자기의 장소를 떠났을까요? 왜 자기의 기도처를 떠났을까요? 왜 자기의 예배 장소를 떠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떠났니? 부활의 예수를 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너가 왜 예배 자리를 떠났니?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기독교의 계시신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우주에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이시기에 인간이 그분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만큼 알 수 있다고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적용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 나타나고, 그 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나 다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고향으로 고기잡이하러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이니? 확실하니? 라고 세 번 질문하면 학생들의 마음은 꼬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 그렇게 되나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적당히 알 때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똑같은 것을 한 두세 번만 질문하면은 어린아이들은 꼬리를 내립니다. 확실했던 것이 희미해지고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직장 동료나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어? 예수님 사랑해? 너 정말 예수 만난 건 맞니? 라고 몇 번만 질문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가? 혹은 나는 그만큼 확실하지는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신학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 알 수 있다. 거기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만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Parable of the Sower, 10분의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 즉 길 위에 떨어져서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나무는 돌짝밭에, 즉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곳은 금방 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 죽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밭의 중요성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혹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그것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것이다. 기름도 너가 이웃에 가서 그것을 많이 빌려와라. 그런데 그 빌려온 숫자만큼 그 기름을 부어주고 더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는 그 기름이 거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의 그릇의 숫자만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그게 여러 가지 오물이 있으면은 그게 기름 혹은 은혜를 부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떠났을까? 왜 고기잡이를 하러 갔을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시작하였다가 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날까?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럴까요? 어려워도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풍요로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떠난 이유를 볼 때에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릇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자신의 그릇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예배자, 특히 살아있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처음 주일 예배 시간에 가장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산 예배자, 첫 번째로 예배의 모양과 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양이 어떠한가, 크기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의 예배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 같은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하고 얘기하지만 같은 예배의 모양과 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형식의 예배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 각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지만 어떤 모양이고 어떤 크기인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별 모양이면 별 모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둥글면 둥근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예배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베드로의 신앙관과 예배의 모양과 크기를 제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자신을 자신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별의별 신학적인 용어가 우리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신데 우리의 삶이 왜소하고 쪼그라들어 있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나, 지금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여러 가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한 교인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잘못된 성격이나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상처 많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한 생명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탄생하는 어린 생명, 그것이 받아들인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자라가는 과정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더 친밀한 하나님과 하나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의 비유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 안에는 흰고양이와 검은고양이라는 비유로 드리는 두 고양이가 있습니다. 흰고양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검은고양이는 우리의 어린 적의 상처와 우리의 모난 성격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마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는 이 두 마리는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는 아주 크고 사납습니다. 흰 고양이는 아직 조그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는 죄책감과 어려움에 많이 사로잡혀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위치에 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을 방해하는 검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고양이를 갖다 버려요. 검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혹은 죽이고 음식을 주지 않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검은 고양이는 절대로 우리 삶 밖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리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흰 고양이가 작고 검은 고양이가 크다고 했을 때 관심이 괴롭히는 검은 고양이에 자꾸만 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혼내주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검은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들이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워하며 배운다, 미워하며 본받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데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검은 고양이에게 피딩하는 음식을 먹이는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싸우다가 악이 된다는 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양육하는 음식, 푸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검은 고양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잘 가두어 두면 됩니다. 적당히 먹을 것을 우리가 주고 싶지 않아도 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흰 고양이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자주 운동시키고 흰 고양이를 빨리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흰 고양이가 커서 검은 고양이를 제어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제자들, 정말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괴팍하고 어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흰 고양이를 키운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하였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흰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므로 그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후에 3번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베드로가 바로 성자가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흰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새까만 후배에 해당하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유부단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형제들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하려느냐? 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를 떠났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어려웠지만 점진적으로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그릇 모양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모양과 크기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베드로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양과 크기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한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부흥회나 산기도에 가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천지개벽의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렇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모양과 크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양과 크기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공예배에 참석한다고 산 예배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는,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것,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취사회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인류의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 유명한 가수 마돈나도 자기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비율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비율의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들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약 8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괜찮아, 정말 좋아, 사랑해,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칭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데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라고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마을을 이루고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는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벤바족 마을 광장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고 마을 사람 전부가 그 남자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은 한 명씩 그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섭지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부축해 주었어요. 저 친구는 쾌활한 성격이어서 주변의 이야기를 언제나 잘 듣고 웃어줘요. 좋은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남자의 장점이나 선행을 한 가지씩 꺼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칭찬 릴레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중심으로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범죄를 저지른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을 이 의식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모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벤바 부족 사회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극히 적어 이런 의식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인정과 칭찬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격려도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주제로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노예 생활에서 예배자로 From slavery to servic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단순히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즉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연예계 성도님들이 노예 생활에서 예배자로, 아름다운 모양과 크기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로서 우리의 예배에는 모양과 크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자기를 돌이켜봄으로 우리의 예배의 그릇을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양과 크기를 만드셔서 아름다운 예수를 만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의 모양과 크기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